같은 제사장의 말씀입니다. 환절기를 조심하라는 인사말을 제가 오랫동안 드렸던 것 같은데 환절기가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 것을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그 어플로 잠깐 보니까 미세먼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되게 안 좋고 날씨도 춥다가 덥다가 하고 또 오늘은 한 14도, 15도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고 어제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또 영하 10도까지 또 그렇게 내려가는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니까요. 저는 엊그제 제가 자다가 모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 귀에서 맴도는 거, 앵앵거리는 거.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12월 7일, 8일에 어떻게 모기가 있을 수가 있겠냐.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다라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1시간 뒤에 좀 물면은 그래도 뭐 팔뚝이나 이런 데 물면 되는데 이 손가락 마디를 꼭 물더라고요. 짜증나게.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는 거를 보면서 아 진짜 모기가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잡아야지 하고 못 잡았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도 저를 괴롭히겠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날씨가 그렇게 변하니까 12월 7일에 모기가 있는 건 제 30년 넘는 인생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교사님들과 포럼할 때 성택쌤한테 모기가 있어요라고 하니까 아, 뭐 괜찮으십니까? 간지러우시겠군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아 그거 주목님 이사하시다가 가방에 들어가는 거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공감을 안 해줘. 나 가렵고 피곤했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되게 붕뜬 분위기예요. 뭐 시험도 제가 알기로 이제 막 끝난 그런 시기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고상 랩노트 같은 경우 이제 막 학교가 결정이 되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고삐가 풀린 그런 시기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또 이제 날씨도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더 그럴 수 있고 그런 붕뜬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또 특히 이제 내년의 말씀도 그 금요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인도를 받을 것인데 뭐옛 성경에는 이제 복의 근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지금은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학자분들의 말로는 원어적으로는 그냥 뭐 복이 될지라가 번역상으로는 맞는데 근데 말씀을 근원이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의미상으로는 복의 근원이 더 맞는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기에도 아무튼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곧 함께 보내잖아요. 또 여러분들 양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피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붙여 있고 또 이렇게 갈짓자로 이렇게 트리도 붙어 있고요. 이번 또 새로운 풍선들도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아주 좋고 아름다운 바리에이션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복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뭐 내 연말에 어떤 그 정리하는 모든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붕 뜰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정체성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이 시기 속에서, 그리고 새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된 의를 아는 것, 즉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것을 아는 게 복이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를 찾는 사람들, 뭐 세상이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만은, 자, 갈등이 진짜 심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SN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리학도 나오고, 뭐 철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부가 나옵니다만 갈등 무지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예로 학생회 때에서만 봐도, 옛날에 다민족을 볼 때랑 지금 다민족, 뭐 백인, 흑인, 뭐 일본인, 중국인 볼 때 의미가 되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와요. 심지어 요즘에는 아예 성별도 그렇죠, 나이대도 그렇죠,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에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전쟁 계속 터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심리학도 발달하고 있고, 뭐 공부도 발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렇게 갈등이 심해지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의가 있는데 참된 의 대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럼 나는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 깨달으라고요. 복음 깨닫고 말씀 깨닫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자리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 저렇게 나를 교회에 끌고 오지 못해서 안달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했을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무지하게 많이 했고요. 월화수목금토 다 제게 그렇게 상냥했던 엄마가 주일만 되면은 약간 그 전사 같았어요. 빨리 안 일어나냐 이놈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손이 팔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휘두르고, 밥 빨리 먹으라고 하고, 예배가 9시면은 뭐 50분까지 안 가면 저 진짜 세상 무너지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맛을 봤거든요. 예배 드릴 때 내게 진짜 복음이 있을 때의 그 맛. 어제 제가 예원교회를 갔는데 그 아빠 엄마 그리고 이 여자 꼬맹이, 되게 꼬맹이가 있었거든요. 한 대여섯 살. 근데 아빠 엄마가 얘를 보고, 야 우리 이거 다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6살쯤 된 애 보고. 해가지고 얘는 너무나도 밝고 명랑하고 기쁜 그 표정으로, 여자아이가 네 하고 되게 언약 붙잡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나는 진짜 마라탕 아무리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33년 인생 살면서 모르는 맛을 그 친구는 이미 6살 때 깨달은 거죠. 마라탕 맛있다. 심지어 뭐 일주일에 3-4번 먹어도 될 만큼 굉장히 맛있다. 근데 저는 일주일에 3-4번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 먹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제게 그런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하나도, 마라탕 하나도 맛을 알면은 그냥 계속 같이 먹고 싶고요. 또 누구 끌고 가서 먹고 싶고요. 뭐 우리 지역에 뭐 맛집 하나 있으면 다 같이 끌고 가서 함께 먹고 싶은 게 그 맛이거든요. 맛집.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왜 여러분들을 자꾸 복음 듣는 자리로 끌고 오냐라고 했을 때, 그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말씀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 응답을 증거할 여러분들이 분명 응답이 여러분의 거에 있는데, 뭐 줄인 자라고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쉽게 말하면 배고픈 사람이랑 배부른 사람. 그 배부를 때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이랑 배고플 때 먹는 짜장면 한 그릇 진짜 느낌이 다릅니다. 배부를 때 마시는 그 물 한 잔이랑 나 진짜 5시간 동안 진짜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날 만큼 목마르했을 때 마시는 물 한 잔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좀 있으면 군대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드시 콜라랑 사이다 많이 마시고 가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그때 탄산이 매우 고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그 금식을 3주 동안 했었어요. 심지어 금식하면서 면허 시험도 봐서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식 3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는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가지볶음이거든요. 이거는 음식의 실패작이에요. 이거는 혀에 들어가는 순간 되게 고통받게 안 주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밥을 2그릇 먹었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때 그리고 막 초콜릿 같은 것도 아예 안 먹었었는데 초콜릿을 10,000원어치를 사서 그거만 우두구둑 씹어서 다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단 게 땡겨서. 그만큼 배고픈 자가 왜 복이 있냐, 의에 줄인 자가 왜 복이 있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는 상태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하고 사람이 아무리 착하려고 하고 내가 정답만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이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없이는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뭐 MBTI만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도 뭐 16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의는 이 세상에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셨는데,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배경에 일단 뭐가 되게 심했냐면 핍박이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그냥 너 교회 가면 죽는다가 아니라 교회 가면 실제 죽어요. 그것도 고통 없이 총으로 헤드샷을 쏘는 그런 고통 없고 깔끔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랑 사자랑 다이다이 가게 만들거든요. 뭐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전 모르겠는데 이겼다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사자랑 싸우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죠. 왜? 교회를 갔다는 이유 하나로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사자랑 맞짱떠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래도 교회 올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신라와 함께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의 신분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신분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 뭐 렘넌트 때 흔들릴 수 있고, 뭐 내가 이 맛 하나도 보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나는 이 지역에서 일하고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뭐 지금 아파하고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미안하지만 이 말씀 들어도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자면서 듣고 졸면서 듣고 뭐 멍때리면서 듣고 뭐 렘수면 취하면서 듣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때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후서 3장에 정확히 기록을 했거든요. 2장부터 3장에 2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은 호색한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할 일이고, 그로 인해서 불의한 자, 진짜 거짓에 불법한 자,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되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날에 어디 술 마시러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예배 전날에 술 가득 마시고 그 다음날 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전날에 이거저거 놀고 왔다가 그 다음날 드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질문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지,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기준으로 예배를 맞추고 나를 기준으로 교회를 맞추고 나를 가지고 모든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하는 역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문화들이고요. 되게 교묘하게 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신자에게 들었던 질문도 그거예요. 아니 주일 전날에 이런 거 드라마 보고 자면 안 돼? 아니 주일 전날에 이거 좀 하면 안 돼? 심지어 주일에 예배 다 끝나고 이거 어디 하면 안 돼? 상관없는데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질문이냐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결국. 내가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에 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했고, 누구를 조롱하냐? 말씀 자체를 조롱하고요, 말씀 붙잡는 사람을 조롱하고, 즉 여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지식 계속 쌓이죠. 대학교 가면 지식 더 쌓이죠. 이제 사회 진출하면 이제 사회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예 그냥 한 종교를 공격을 해버리죠. 근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당연히 그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구약 때부터 그런 일들이 노아 시대 때부터 똑같이 당연하게 일어났고 베드로 때도 당연히 일어났고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일이 참 놀랍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 신분 하나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신분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 이 현장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 말씀처럼 빛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빛을 선포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랑 놀 때도 그렇고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갈 때도 이 얘기 한 번은 꼭 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살지? 진짜 의로운 게 뭐지? 내가 이 공부는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왜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모든 질문들에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빛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잘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자리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